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즉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준행할 때 나타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섞어서 삽니다. 돈이 많아서 주체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옷을 입을까 그냥 어떻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이불, 즉 한 2,500원 정도의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5억 명이 그렇대요. 75억 명 중에서 5억이, 전 지구의 5억이 하루에 2,500원 정도의 삶을 산대요. 참 여러 종류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늘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미국이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예금한 것은 다 찾아주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명확치도 않아요. 또 금리가 막 올라가서 지금 미국이 5% 정도가 됐어요.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1.5%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파탄이 있을 것인가,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큼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팔자오리 운명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찾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의 생각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들의 운명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일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50세, 60세 정도가 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죠.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필수 요인이 되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위치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올가닉 음식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 가정의 평안함이 임하는데요. 생각 외로 저도 항상 100% 행복한 건 아니죠.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가 참 많죠. 어느 누구나 상상 외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이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재산도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재산은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산은 은사입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았다 아니에요. 왜? 그 재산을 잘못 쓰기 때문에, 올바르게 유용하게 바른 곳에 쓰지 못하고 그냥 채워두고 욕심 부리고 이기심을 갖기 때문에 그 재산은 복이 될 수 없어요. 은사가 되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재산은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정말 잘 될 리가 없어요. 너무 허탄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바로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산다는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 목표가 없는 인생들 참 안타깝죠. 또 친구도 굉장히 큰 좋은 요건이 됩니다. 비판 없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자기가 그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자, 성경에는 잠언서 2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허무한 것이 뭐냐? 정령이 재물, 이 날개를 단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이 날아갈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치부해 놓은 어떤 그런 재산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은사로서의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죠. 이것을 갖다 처발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만 사용하다 보면 썩어요. 아무런 쓸 적이 없을 때가 돼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이 자기 재산 때문에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고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전부 다 부자는 지옥에 갑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이면서도 천국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부자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노래입니다. 발도강산 좋으시고 딸을 찾아 백리길. 아들 찾아는 어디길? 천리길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발자만은 아니더라. 어떻게 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랐더라. 참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거 저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 찬송가 687장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너무 기가 막히면 복음적인 얘기예요. 마음 먹기 달랐더라 이게. 팔자가 뭐냐? 네 마음, 네 생각을 고쳐라. 그럼 네가 지저분한 팔자에서 정말 기가 막힌 팔자로 바뀐다 이거죠. 우리 생각을 잘 조정합시다. 정말로 최고의 부자가 이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물을 얻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하면서 얻는 재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향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랍니다. 이거 지금 나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택이 지혜라. 불의를 택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지혜고요. 한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이 지혜를 찾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된다. 여러분들 요즘 벌써 오래됐죠. 한 10여 년, 20년 됐는데 이 플라시보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투 중에 총알을 맞았거나 파편에 의해서 다리가 이제 손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몰핀을 쓰다 보니까 이 진정제, 마취제까지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위생병이 모르겠다고 해서는 증류수를 뽑아가지고 야 이거 한번 맞아봐라. 고통이 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증류수,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물을
주입했더니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명 중에서 3, 4명이 진통 효과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죠. 마음먹기 달렸더라. 아프냐 안 아프냐 마음먹기 달렸더라. 그래서 이거 플라시보 이펙트 효과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부인이 아이를 배우고 싶어서 그냥 진짜 기도만 하고 애기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인이 갑자기 경수가 끊어지고 배가 불러오며 가슴이 커지고 입덧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임신했구나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뻥이 상상 임신이라고 그래요. 상상만 했더니 몸이 임신한 줄 알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역기 선수나 권투 선수도 체력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탁구 선수도 이거 치면서도 상상으로 이기는 걸 꿈꾸고 메달 타는 걸 꿈꾸고, 이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상상력은 뇌파를 만드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우리가 연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서 고통 없이 90세까지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상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암인지도 몰라. 근데 90세까지 그 암하고 같이 살아. 걸린지도 몰라. 난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게요. 참,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의사가 생존할률은 5%입니다. 5%에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5%를 딱 듣고서 의사 말을 플라시보 효과로 적용해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생존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의사의 격려가 신뢰심을 갖게 하고 또 기대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많은 어떤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서 우유를 쫙 마시게요. 다 마셨어요. 근데 짰어. 맨 처음에 마신 사람이 갑자기 므악 하고서 그냥 막 토해내고 막 대굴대굴 굴러주는 거예요. 이거 뭐였어? 나 상한 우유 먹었구나 라고 믿는 순간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서 서너 명이 또 토하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뭐 난리를 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뭐 어떤 그 식중독에 걸린 어떤 그런 증상이 막 열이 막 나오고 집에 가가지고도 그런 어떤 그 부작용과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어떤 사람은 이 자동차 이 트렁크 트럭 같은 그런 차인데 냉동차예요. 냉동차. 거기 들어가서 청소하던 그런 청소부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철커덕 잠긴 다음에 나는 이제는 얼어 죽었구나. 난 이제 얼어 죽는다. 왜? 여기 냉동거니까. 그래서는 몸이 떨려오고 기운이 빠지고 하는 것을 갖다 벽에다가 다 적었어요. 자기 어떤 죽어가는 어떤 상황을 다 적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쳐대기고 너무나도 밀접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차는 전기 코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냉동하는 효과가 없이 약 16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얼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게 또 많네요. 3개월, 6개월 살 수 있는데 1년은 살 수 있는데 암이야? 난 죽었어. 그러고서는 일주일도 안 돼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서 또는 앉아서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뇌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는 어떤 그런 상태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알파파라는 그 파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뇌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 파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파장하고 똑같아요. 잠잘 때 나타나는 파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잠잘 때요, 왜 우리가 잠자고 나면은 피곤이 사라지죠? 왜 우리가 못 자고 나면은 잠잔 것 같지 않고 몸이 온몸이 피곤하죠? 잠잘 때 여기서 파장이 나와서 몸을 치료해요. 근데 그 파장이 기도해 줄 때 나오는 파장하고 비슷하대요. 오히려 기도할 때 나오는 파장이 더 강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실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뇌는 그렇대요. 뇌는 실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내가 춥지도 않은데 춥다고 생각하니까 현실로 내 몸이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지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 이게. 하도 사람 대접을 하니까 지가 이러고서 있다가도 사람같이 굴어, 이게. 잘 때도 이러고 자고. 진짜 웃기지 않아, 아주 별 꼴이야. 요즘은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에 대한 어떤 그 강의하고 개 버릇 고치는 이런 사람들이 뜨는데 다 좋아요. 근데 개를 사람보다 더 아주 우상시해. 난 그게 싫어. 개 비율을 맞춰야 돼, 우리가. 개 성향을 따라가야 돼. 주인 성향을 개가 따라와야지. 어떻게 개를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대접할 걸 결정해?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타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개 비율을 맞추는 존재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 에? 삶의 목적이 뭐야? 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난 지금 별 개 같은 소리를 내가 다 들은. 어린아이에게 젖줄 때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말아. 그러면 어린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우유 이렇게 먹거나 젖을 빨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못 알아들어. 근데도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그냥 우유 주는 아이하고 시켜주면서 하는 아이하고 지능이 차이가 많아진대요.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도 많이 달라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접 체험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뢰만큼 가장 확실한 어떤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 계모와 같이 사는 그런 나쁜 새끼도 있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린도 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물고 찌고 싸우고 판 가르고 그냥 난리가 나. 고린도 교회는 진짜 타락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문안하고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말을 썼어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인, saint라는 말을 썼어요. 그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천국 가서 이 땅에서 타락했지만 이 땅에서 네가 잘못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장로와 목사 사이에 어떤 중간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좀 지치고 좀 힘이 들어가지고 술을 먹고서 막 그랬대요. 술 거나하게 먹고 돌아다니고 그냥 교회도 가끔가다 빠지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한 번은 무당 푸닥거리는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막 그냥 구슬하고 막 그러다가 여기 누가 예수 믿는 것들 있지? 빨리 나가. 신이 안 오른다고 막. 그래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은 몰랐대요. 나는 타락했으니까. 나는 술도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나 이러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신이 안 오른다고 그러더니 너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서 야, 귀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싶어서
다시 좀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동경에 있을 때 차가 없었어요. 자전거 타고서 교회 출퇴근했었어요. 근데 뒤에 우리 딸내미 태우고서 이제 시장도 가고 또 어디 뭐 유치원도 데려다 주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 이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고 차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따깍따깍따깍따깍 해서 이렇게 하고, 오른쪽 갈 때는 따깍따깍따깍 해서 하고. 이 자전거는 찌리링 찌리링 아니야. 빵빵 띠띠 빵. 우리 딸내미가 뒤에 있다가, 아빠 난 이거 10대로 너 뭐 하고 있냐고 나보고. 야,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야. 이거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이거 차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좀 약간 맛이 가는 것이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차가 생기고 나니까 아빠가 한마디 맞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어린애가. 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지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우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이 그 말에 옷을 입어서 가능하게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내가 하는 일은 꼭 이루어진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일어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이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과 그런 입술로 잠깐만 고백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은 그 없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웁시다. 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이거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 섰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곧 죽어도 짝이야. 곧 죽어도 나는 성공한다. 문제는 해결한다. 해결 안 돼. 나는 그걸 극복한다. 내가 그걸 초월해서 산다. 문제야, 너는 나를 성공시키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돼.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생각은 공짜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과거의 아픈 경험, 실패했던 그런 고통, 그것 때문에 현재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한계, 그것 때문에 장차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지레짐작으로 꿈의 날개조차도 접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의 약속을 믿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은 공짜예요. 꿈꾸는 게 뭐 돈 달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귀가 내 상상을 휘짓고 다니게 만들어요? 왜 귀신이 내 상상력을 자꾸만 제한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는 것도 다 상상력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건데 벌써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걱정이에요. 다 아는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어느 산부인과 대기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조산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 남편들이고 뭐 보호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여기 저 손님 중에 저 한남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 한남동인데요. 나오십시오. 여기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이따 또 간호사가 문 열더니 여기 저 쌍문동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쌍문동. 쌍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더니 또 여기 저 삼성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삼성교. 새 쌍둥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직등에서 온 사람이 두려운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왔다 갔다 찾아니까 왜 그러시는 거야? 나 사직동에서 왔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난 지금 천호동에서 왔는데. 내가. 구파발에서 온 사람인데 그죠?
그럼 뭐 하나 둘 셋 넷 나오니까 넷에서 또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상상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이게. 천호동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야 천호동인데 뭘까지 그지. 할렐루야. 전부 다 천호동 출신 되시기 바랍니다. 의연하게 생각해야지 왜 초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부를 주시려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야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의 시험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남이 뺏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유독이 여러 사람 중에서 나에게만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었으므로 나는 복받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유독이 하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건 내 중심은 아니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꿈대로 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의 내용과 크기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최선책은 뭐냐? 요만큼밖에 생각 못하다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전능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낫게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유독이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래요. 병 걸리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계시한 줄로 믿으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WBC, 즉 세계 야구 대회에서 일본이 3번째 우승을 했어요. 거기 가장 큰 주역이 누구냐? 오타니라는 26살인가 7살짜리, 키가 193이에요. 아주 젊은, 정말 여태까지 야구선수로서는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7살 때 쓴 일기에 자기의 목표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를 통달하겠다. WBC 일본 대표로 출전하겠다. 내가 던지는 공이 1마일, 지금 100마일을 넘게 하겠다. 지금 161km 정도로 내가 던질 수 있다. 161km로 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강속구죠, 강속. 이번에도 맨 마지막 그 경기, 미국과의 경기에서 맨 마지막 공이 163km로 던졌어요. 그 유명한 타자가 꼼짝 못하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제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몇 살 때 뭐가 되겠다고, 몇 살 때 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는 43살 때 마지막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의 투수가 되겠다. 그렇게 말해요. 은퇴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는 1970년도에 1학년, 71년도에 내가 이제 1학년이었는데 대학교. 그때 수첩이 내가 이사 가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올해의 목표가 있어요. 당구는 400까지 친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뭐 술은 일주일에 2번만 마시겠다. 그리고 뭐 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둑은 4급까지 두겠다. 딱.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였는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한번 주관해 보겠다는 그런 일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인생은요 살아있거나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전도를 몇 번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꼭 이루어 놓아요. 근데 그걸 작정도 안 해. 그러니까 못하지. 우리 교회요, 내가 이제 전도 왕 5명 모시고서 내가 식사할 거 땅? 그분들 모시고서 내가 맛있는 데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릴 거 땅? 할렐루야. 담임 목사와 또 그런 식사에 한번 참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 좀. 잘 갔다 오세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결심해요, 결심. 전도 안 하기로 아주 결단하고 일을 박박 가라 그냥.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서 그리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것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너는 범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또.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사이에 접속어로 그리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그냥 주고서 끝내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약속을 그 후에 주시래요. 네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려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하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어쨌든 10계명은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어떤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하고 그걸 지켰을 때 오는 그 영광이,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접속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누이 좋고, 네, 잘하네. 그 다음에는 도랑치고, 또 마당 쓸고 돈 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 또 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일거양득해서 2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3가지예요. 4가지에 4가지. 뭐야? 마당 쓸다 돈 주고 땀 흘려서 살 빼고. 네? 그죠? 4가지예요. 4가지. 일석사조예요. 그 다음에 꽝 먹고, 그 다음에 둥지 틀어 불 때우고. 야.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불 때우고. 여러분들 요거는요, 맨 마지막 거는요 지워요. 지워. 성경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닭하고 달걀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안 먹습니다.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가 뭐 죽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근데 어민이 젖으로 맛을 좀 내기 위해서 그 조그만 새끼를 잡아가지고 젖으로 삶는 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그 젖을 나를 삶을 도구로 삶는다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비참하게 먹지 말라 이거예요. 잔인하게 먹지 말라 이거예요. 개 잡을 때 또 아유 정말 끔찍하게 잡. 그래야지 맛이 있다나? 말 안 하겠어. 신명기 22장 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을 때 그걸 네가 보면은 새끼도 취할 수 있고 알도 취할 수 있지만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돈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이 5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또 했던 것도 한번 다시 해봐야죠. 양식의 종류를 한번. 제일 처음 무슨 양식?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육의 양식, 또 행동의 양식, 그 다음에 문제의 양식, 또 치료의 양식을 먹어야지. 떡부스러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안 먹으니까 또 골골하잖아 다들. 양식을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그 양식을 안 먹었잖아. 치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양식이에요. 문제를 얻는 것도 그 양식이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먹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나는 성장해요.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문제가 있어야지만 내가 기도하게 돼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돼요. 그 양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계 다시 한번 합니다. 제일 처음 뭐예요? 관계. 양식 말고 이제는. 금방 컨닝고했다고 또. 자, 관계.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열등감이 있거나 좌절감이 있거나 무슨 어떤 교만하거나 이거 다 내가 체크해야 돼요. 예. 내가 또 게으른 게 있거나 뭐 너무 나태거나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이거 다 체크해야 돼요. 자기와의 관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재물 우리가 올바르게 써야 돼요. 재물이 복이 아니라니까. 재물은 은사예요. 올바르게 활용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이거 정말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고서 우리가 그것을 생활해야 돼요. 생각이 내가 있을 때 그 생각이 내 몸을, 내 삶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생각을 부드럽게 만듭시다. 말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맙시다. 부드럽게 합시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생각도 부드럽게, 유하게, 말도 균형 감각을 갖추어서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우리를 나쁜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른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릴 때 그게 나쁜 말이에요. 틀린 말을 하는데도 기분 좋게 들리는 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말은 맞아. 근데 나 기분 나빠. 그래. 우리 그래.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좋게, 부드럽게 예화를 써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좀 감화시켜 가면서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딱 설교하면 다 알아. 벌써 다 저기 가 있어 벌써.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야? 다 알아. 나도 지난번에 수원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딱 듣는데 다 알아. 네? 근데 그걸 갖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생활에 적용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은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뭐냐? 뼈 속에 면역력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면역력은 뼈에 있어요. 뼈가 말라 있으면 벌써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그마한 상처, 자그마한 어떤 그 병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져요. 면역력이 강하면은 뼛속에서 어떤 그런 모든 활동이 더 있으면은 병이 이렇게 잘 안 걸려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할 때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이거 지금 요즘 와서 전부 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다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뼈에 양약이 된대. 양약이 뭐예요? 한약과 양약이 그런 차이일까? Good medicine,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더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유하고 부드럽게 삽시다. 저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차이가 뭐냐? 말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지금도 어떨 때는 표독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봐도 알아. 근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옛날에 얼마나 표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내 말은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막 비난하고, 난 후벼파고 말이지. 그런 적이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봐도, 어휴, 기특해, 이뻐, 너무 잘했어. 만약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그걸 조금만 생활 속에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운명에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목표를 새롭게 세우세요. 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반나 왔다 갔다 이 말로만 예배자야 살아나라 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예배자야 살아나라 다음 세대에 살아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살아서 정신 차리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귀에 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그런 어떤 예배자가 될 때 우리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표적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신앙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남들에게도 영향력을 믿지마 되어 그들에게도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할 때 형통한 내일이 결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순종하라 뜻이에요. 약속은 왜 있는 줄 아세요? 믿고 기다려라 이거. 순종하고 난다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못되기는 영 틀렸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요 찬양 실력이며 이 반주 실력이 내가 이렇게 타고난지 내가 진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여기만 있다가 보니까 잘 몰라. 근데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는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